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두 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을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3절에 보시면 만약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원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기면 거기에 따르는 보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 구원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것을 주님께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해서 확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단순히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전혀 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복음이 뭔지를 알고 구원이 뭔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맞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씀을요, 잘 하나하나 나누어서 잘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이라는 거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요. 그래서 이걸 국어를 열심히 몇 번 봐야 돼. 처음에 한 번 읽어가지고 금방 알아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꼼꼼하게 다른 번역본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범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 제가 하는 이야기도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은 그냥 훅 읽어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의 방법으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도록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범한 인간은 영원한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에게 조금만 양심이 있다면, 진짜 아주 그냥 병아리 눈물만큼 양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시 해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건을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가 아니라 그 물건을 보고 탐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이미 마음에 훔친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율법을 못 지킨 거죠. 솔직하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말이죠. 사람 대제사장은 세워놓으면 엉뚱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율법을 지키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실 그 분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셨대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자격을 완전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구원의 값, 구원의 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정할 때 여러분 그 가격 가지고 정하잖아요. 이거 얼마냐? 그래서 우리 자랑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얼마냐? 10원이다 그러면 10원의 가치가 있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로 그 값을 가지고 그렇게 매기는데 비싸면 비쌀수록 가치가 있는 걸로.
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가격,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격을 여러분 얼마나 매겨야 될까요? 그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은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하는,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뒤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그 짐승들을 제사의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대제사장을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하고는 또 죽으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또 감당하도록 만들고, 아니 한 번 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 제사를 가지고 죄 용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앞으로 이런 제사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 구원받을 거야 라는 걸 가르쳐.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럽니까? 그림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림자. 신약은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수많은 그 제사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한 분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그걸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아유 제사 잘 드렸네, 오늘 이번에 제사 아주 끝내줬네,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끝나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데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올 때마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한 분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한 분에게 이렇게 자꾸만 고정을 시키는 거죠.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뭐 삼박자 구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예수,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참된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병 낫고 뭐 부자가 되고 희한한 역사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참된 복음이 될 수 없고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달리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핵심, 복음의 엑기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가만히 보면요, 산세길, 새로운 살아있는 길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입니까? 거기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꾸만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뭐라고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이제 그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 맨션을 준비해가지고 다 거기 건설을 해서 건축이 끝나는 순간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맨날 했지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제가 물어봐도요,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사임하신 우리 박 전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박 전사님, 이게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해서 자기가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막 자기는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오신다고. 아이 참 몰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는 거거든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소를 예비하는 게 그게 문을 여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그 다음이 딧이잖아요.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빌레몬 앞에.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시고. 그 전에 성경은 친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인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허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선한 일, 그러니까 무슨 착한 일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누가 선하냐? 여러분 누가 선한 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선한 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만 착한 일이라고, 선한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게 착한 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선하신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자격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얻는 거란 말이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 건지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를 못하면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은혜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다가옵니다. 근데 선물로 번역하면 좋은데 그냥 거기에 은혜라고 표현을 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선물로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선물 돈 주고 사는 거 봤어요? 나 이거 선물인데 이거 10원 주고 샀다. 그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빚진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뭐 500원 빚진 사람하고 500억 빚진 사람하고, 내가 500억 빚진 사람 내가 탕감해 줬더니만 이 사람과 가지고 자기에게 500원 빚진 사람을 내놓으라고, 없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꾸만 사람들이 이 아담만 제대로 했어도 말이지, 하와가 원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요, 내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내게 없느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마음대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잠언서를 보니까요, 악한 자는 남들이 안 좋게 되기를 은근히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아니거든. 아니, 그런 거 아니어도 보세요. 이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잘못을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내게 오를 잘못하면 오를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안 믿는 것 같은데. 꼭 더 갚아주잖아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훈계하고 막 때리고 할 때, 때리다 보면 감정이 실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감정을 거기다 확 실어요. 대통령이 막 이랬더라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감정을 확 실어가지고 그 봐라 이러면서 말이죠. 야, 이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감정을 거기다 실어가지고는 내가 갚아야 될 게 1이라면 10을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거 불공평한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건 1인 것 같은데 이 10을 내게 갚아? 어디 그래 두고 보자 이러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녀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중국 영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아들이 만두를 빚으면서 막 칼을 막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몇십 년 또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원수를 딱 갚잖아요. 원수를 갚으니까 그 상대 집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막 꼬마 아이가 울면서 아빠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원수를 네가 꼭 갚아다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5살짜리 아이가 이제 막 어떻게 어렵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수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또 산에 가가지고 막 연습해가지고는 그렇게 또 이제 그쪽 상대를 죽이고. 여러분 이게 세상 이야기잖아요. 중국 영화 진짜 아주 막 보고 오면은 막 허무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니까 맨날. 근데 이게 그 중국 영화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용기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원죄가 저기 멀리 아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만큼 믿었으니까 좀 괜찮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확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늘. 또 하나는 뭐냐면 부끄러워하는데 거기 끝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것 때문에 늘 감격하는 거예요. 늘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 그 뒤가 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그 다음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서 여러분 이게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내게 없구나.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 그것을 깨닫고 이 죄를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그 더럽고 추한 죄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다. 주 은혜 베푸셨구나. 아무 흠도 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돌아가시다니. 이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말하지 않고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죽지 않은데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안 죽었는데 뻔히 자기가 살아있는데 거기에 뭐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어야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은성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치?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죠. 그게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죠. 성육신이라고.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갓난 아기의 모습.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아기가 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도 갓난 아기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연약한 갓난 아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계 속에 갇힌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부터 더 기가 막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글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왜?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시험에 넘어지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도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 뭐 말할 것도 없죠. 정신적인 고통.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래도 속 내인은 하나 걸쳐 놓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형시키는데 가장 지독하게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는데 빨가벗기는 거예요. 완전히 빨가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부끄러움과 수치, 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넘어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주님께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는가, 아이고 부끄럽게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육신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가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죄를 뒤집어 씌워지시고 버리심을 당하는 거죠. 버리심을 당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찬양들을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 해도 빛 잃고, 그 깜깜한 그 시간, 하나님이 눈물을 참아볼 수 없어서 해를 어둡게 해서 보시지 않으려고, 그런 찬송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숱하 있잖아요. 그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부재의 고통, 하나님 안 계시는 고통.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 아닙니까? 그게 지옥의 고통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위가 지금 버림을 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에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손바닥에 그 못에 박힌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 분들도 있어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양자의 영을 주시기 위한 대가라는 거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여기 천사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자, 여기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죽어야 하니까.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니까 천사보다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못하게 됐다는 거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죄로 누더기를 된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내가 입었다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자, 제가 제 아들을 주고 뭘 하나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이걸 형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그냥 발에 차 나뒹굴도록 만든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왕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을 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줬는데 이 사람이 영시답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우리 자녀를 주고 했다면 그 얼마나 보응이 더 크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하는 이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구원 받아야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열등의식 가지고 열등의식 가지고 그냥 막 쩔쩔 매지 마시고 누가 알아준다 무시한다 이런 것 가지고 열내지 마시고 이번에 그저께 이제 시차례 모여가지고 어제도 가서 오늘도 가서 또 금요일 또 가서 그 핵심이 뭐냐면 어떤 이제 임원 노회장 자리에 세우는데 누구를 세울 것인가? 우리 거기에 이제 우리 시찰에 노회장 할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예요. 제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참. 듣다 제가 그런 거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1등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제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시찰장으로도 만족하고 자격도 안 돼. 나 싫다고. 다른 사람 하라고.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려고 막. 참 별꼴이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율한다고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너는 하지 말고 네가 해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냐고.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만나서 가면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값주고 산 소중한 인생인데 아직도 그거 뭐 말이지 열등감에 시달리느냐고. 그까짓 거 안 하면 어때? 그래도 그렇지 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야, 이 사람 진짜. 저는 안 한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당당해지는지. 저는요 안 시켜도 저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는 저 혼자 행복한 사람. 자가 발전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안 한다. 다른 사람 여기 하려고 뭐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제가 굳이 거기에서 제가 딱 나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야단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형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나간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뭘 안 한다 그래. 뭐 이러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근데 할 만한 사람 내보내야지. 안 됩니다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열등의식 가지지 마요. 사람들이 무시한다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나를 무시할 이러지 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속에 다 가지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들 뭐 그거 어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하품만 하지 말고 얘기해줘. 얘기해줘. 왜 안 해? 총회도 해. 옆에 분들이 해. 민식이한테 하는 거야? 예, 그래요. 해줘요. 그래. 이 자긍심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닭이 아니에요. 닭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 다니니까 닭인 줄 아는데 닭이 아니에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자긍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